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시편 35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며 또 내 영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로 웅덩이를 파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이니이다. 멸망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편 3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와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양의 이유됨을 선포한 감사와 신뢰의 공동체 찬양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며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35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직접 원수와 싸우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 변론하듯 다윗은 이 사건을 변호사 대신, 변호인 대신 주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투소서, 싸우소서, 그리고 판결하소서.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가려주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다윗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단순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다윗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듯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대리하여 변호해 주시고 싸워달라는 강력한 간청입니다. 이어 그는 하나님의 무장된 개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방패와 창을 들어 보호하시고 내가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면의 확신과 외적인 보호가 동시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다윗은 원수들을 대적하는 기도 또한 주님께 아뢰입니다. 원수들이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 앞의 겨처럼 그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해달라며 다윗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어지러워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다윗은 그들이 까닭 없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라고 밝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다윗 자신을 향한 적개심으로 자신을 공격했기에 다윗은 지금 말 못할 곤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악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올린 후 다윗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의 반응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 때때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것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항상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됨, 인간의 죄성 때문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과 오해, 심지어는 나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 앞에서 억울함을 안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로 엉덩이를 팠으며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억울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억울함을, 나의 고난을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닌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대리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적들뿐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 억울함과 두려움, 초조함과 낙심, 그 모든 마음의 전쟁터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다윗은 그 싸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현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는 순간, 내 대신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먼저 오셔서 대신 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혹여라도 곤경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들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